근데 정상에 섰기 때문에 느끼는 공허감은 또 대단한 공허감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성취하지 못한 사람이 덜 공허할 수 있고 다 이룬 사람,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의 공허, 그 공허를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들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간단한 질문이면서도 참 버거운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좀 더 풀어 말하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대체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마릴린 몰로와 같이 또 그 외에 많은 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마감한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의 의미와 가치의 문제에 대해서 혼돈스러웠기 때문에 삶을 마감하고 우울하게 그리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66권 전체를 들어가는 절입니다. 현관문과 같은 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포를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계시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이 열쇠가 있는 사람은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릴린 몰로는 바로 이 열쇠가 없기 때문에 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마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창조 이전의 땅이 그러했던 것처럼 인생은 혼돈과 공허만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Without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there is no knowledge of self.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존 칼빈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인간은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은 위대한 명제요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많은 철학과 종교는 우주는 무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로 돌아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세계관은 세계에는 시작이 있었고 또 세계에는 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새말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들은 주에게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들은 죽어서 주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썩을 몸도 변화하여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역사의 종국이요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창조자시요 인도자시요 완성자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만 그토록 혼란스러운 인생의 문제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열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천지 창조를 모세는 설명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학적으로 무엇인가를 논증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창조 기사는 그것은 과학적인 아티클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때 이 본문이 바르게 읽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문학적인 미사역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매우 담백하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실이 참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 속에 벌어진 새 창조,
변화받은 나의 삶이 곧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론은 비과학적이고 진화론은 과학적이다라는 착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한동대학교 총장인 김영길 총장께서 그 창조과학회를 만드셨죠. 그래서 그 세미나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청년일 때 저희 교회 청년부 수련회 때 강사로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연하셨던 것들도 기억이 나는데 그 김영길 박사님께서 진화론의 허구성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를 보면은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까 그런 생각 좀 해보십니까? 영화에서 아바타라는 영화도 있었죠. 근데 실제 아바타를 만드는 군수산업을 하면서 그런 비슷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말 인간의 상상력이 대단하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김영길 총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영화처럼 로봇들만이 남아서 인간이 다 화학전쟁을 통해서 다 멸종하고 로봇만 남게 되는 세상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전제예요. 근데 로봇들이 계속 세대를 거듭해 가면서 있다가 로봇이 자신들의 기원이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들의 조상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 어느 땅을 파보니까 오래전에 묻혀있던 그 로봇의 잔해가 거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했더니 철도 있고 인도 있고 유황도 있고 구리도 있고 아연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분석이 됐겠죠. 그래서 로봇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 조상은 철이다. 우리 조상은 아연이다. 우리 조상은 구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화석을 근거로 많은 문화인류학자나 과학자들이 우리 조상들을 진화론적으로 밝히는 것처럼 로봇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맞습니까? 로봇이 화석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 가지고는 로봇을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이 분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로봇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김영길 박사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의 창조 기사는 우리에게 창조의 사실을 과학적으로 논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논리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지식이라는 것을 창조 기사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일러 대학의 석좌 교수인 월터 브래들리 교수가 서강대학교에 와서 신의 존재를 지지하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가라는 주제의 강연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을 믿는데 당연히 매우 큰 노력이 필요하지만 무신론자가 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매우 의미가 있는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창조론은 종교적인 것이지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진화론은 과학적이다 말하지만 실제 진지하게 학문을 탐구하는 과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신론을 갖는 것이 창조론을 갖는 것보다 믿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잉태하신 수태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태도를 혹시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태도를 내려놓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지식인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도 분명히 실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더 정직하고 겸손한 지식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사실상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초에라는 시간을 인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모든 것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개념 속에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몸뚱아리 하나, 내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천지를 알 수 있습니까? 바닷속 몇 미터까지를 인간이 압니까? 도대체 천지를 인간이 얼마를 압니까? 천지를 모르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해야지만 믿을 수 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교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도님과 저에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겠다라는 교만의 잔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만큼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만 알아도 충분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창조야말로 과학이고 진화론이야말로 미신이라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성령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을 2권 쓰셨어요. 어떤 책을 썼습니까? 구약과 신약이요? 네. 예,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쓰셨어요. 맞죠? The Book of Scripture. 성경책을 쓰셨습니다. 또 하나 쓰신 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연이란 책을 쓰셨어요. Book of Nature. Book of Scripture.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Book of Scripture. 성경을 쓰셨습니다. 이거는 책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Book of Nature. 이것은 우주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책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주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크립처와 네이처 이 2가지 책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 2권의 책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온 우주에 시작이 있었습니다. 온 우주에 시작이 있었다는 것은 온 우주에 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도 시작이 있고 인생에도 끝이 있습니다. 우주는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님들을 택하셨음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택정하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공한 인생은 세상에서 자아를 성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그 목적에 충실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믿으십니까? 성도님들께서 창조되셔서 이 땅에 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적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인간이다. 매우 뼈아픈 말이고 깊이 통찰한 말입니다. 목적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인간이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향방 없이 달리기만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상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목적 없이 달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의 계획이 없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는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플랜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지 아니하시다면 오늘 저녁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지 않았다면 오늘 저녁에 하나님 이후로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이 저녁에 들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창조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무에서의 창조, 말씀으로 창조, 질서 있는 창조.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입니다. 무에서의 창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창조하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 이 단어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발명하거나 인간이 무엇인가를 형성하거나 폼하거나 메이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이 바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재료도 없는 전적인 무에서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전적인 무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아무 재료도 없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은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creation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에 대해서 성경 원어를 바라를 써서 하나님의 창조를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바로 바라란 말이 쓰인 것입니다.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 그것이 유용의 것이든 무용의 것이든 나에게 속한 모든 것, 그리고 나의 나됨, 나의 존재 자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존 웨슬레라는 그 감리교를 창시하셨던 목사님 다 아시죠? 존 웨슬레 목사님께서 집에 불이 나서 집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존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집이 불에 탔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주님의 집이 불에 탔구나. 근데 정말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집이 불이 탔는데 주님의 집이 불이 탔구나. 얼마나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이 투철했으면 주님의 집이 불이 탔구나. 이 말은 이렇게 집이 탄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진실로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자유합니다. 주님의 집이 불이 탔구나 하는 것처럼 자유함이 있고 부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마릴린 몰로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코닥이라는 회사를 만든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이 역시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까? 미국 전역에 별장, 의디의디한 별장을 10채 이상 가지고 있었던 거부입니다.
위대한 작가 해밍웨이 역시 대단한 지식인이지만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많이 읽어보셨죠? 우리 교회 서가에도 있습니다. 1994년에 출판된 책인데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전 세계적으로 수억 권이 책에 팔렸습니다. 엄청난 갑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코비가 1999년 12월에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쫄딱 망해가지고 알거지가 되었던 소식 혹시 아십니까? 이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있는 것 같아도 없는 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요.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에 부유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자유함과 부유함을 가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유함을 나눠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두 번째 특징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는 표현이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무려 30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개인의 인생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요, 우주의 주인이심을 창세기에 하나님이란 표현을 주어로 사용해서 30번 이상 반복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실 때는 어떤 마술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으로 이야기하셨을 때 그것을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되니라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시편 33편 6절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33편 9절은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창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손을 놓으시고 수수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온 피조 세계를 붙잡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섭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면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The Book of Scripture,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순종하시면 창조의 역사가 성도님들의 삶 속에 경험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순종 안 하시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기적을 체험하시기 원하신다면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말이 자신의 말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언어 생활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급격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다소 더디게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언어 생활은 반드시 변화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민수기 14장 2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러고 불평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했던 그들이 어디에서 죽습니까?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말에도 창조의 능력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환경이 창조가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게끔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가장 지름길이 있다면 그것은 언어를 바꾸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언어 습관 중에 하나가 바쁘다 바빠가 있다면 또 다른 언어 습관 중에 하나는 죽겠답니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또 뭐 있죠? 좋아 죽겠다, 심지어 좋아 죽겠다도 있습니다. 좋아도 죽고, 네, 죽겠다는 표현이거든요. 하찮은 말 한마디가 무슨 의미가 크게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이 조그마한 배 선장실에 있는 조타실에 있는 키 하나가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 언어, 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만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언어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으로 적용이 될 때 진정한 창조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통과해야 되는 세 가지 문이 있습니다. 이 세 문을 통과하면 어떤 말이라도 크게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 문은 참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말인가. 그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두 번째 문은 필요한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문은 친절한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말인가 하는 관문과 필요한 말인가 하는 관문, 그리고 친절한 말인가 하는 이 세 가지 관문을 통과되면 그 말은 크게 말씀하셔도 되는 말이란 뜻입니다. 올 한해 살아가시면서 지혜로운 언어의 주인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게 무엇입니까? 빛을 창조하셨죠. 넷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해와 달입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과 대응이 되는 다섯째 날에 그 하늘을 새로 채우시고 그 바다에 물고기를 채우셨어요.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과 대응하는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짐승과 사람으로 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셨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허에 내용을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신앙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을 창조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은 자연의 질서를 벗어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묘한 자연 질서 속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연의 질서를 벗어나는 기적이 있는가 하면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기적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오묘한 질서를 바라보면서 그 오묘한 질서를 만들어내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흥분되는 일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저술가를 성도님들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그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극곰 다 아시죠? 북극곰의 털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항공기를 타고서 적외선 사진을 찍으면 북극곰이 찍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북극곰이 외관으로 보면은 그 털이 하얀색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하얀색이 아니라 투명하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북극곰의 털을 관찰하면 그 털들에 아무 색소도 없고 마치 속이 비어있는 빨대와 같이 대롱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북극곰의 털이. 아무 색깔이 없고 마치 속이 비어있는 대롱과 같은 것이 북극곰의 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롱과 같은 털들이 자외선의 열을 대롱 속에 담아서 몸으로 전달하고 동시에 주변에 차가운 냉기가 몸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롱과 같은 털 때문에 적외선 사진에 북극곰이 찍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필립 얀시가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거기에 한 에피소드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극곰의 털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 오묘함 속에서 이 필립 얀시는 기적을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과 저에게 이런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주변에 북극곰의 털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오묘한 자연의 질서가 무수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있을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무덤덤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경험들 속에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수많은 기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질서가 무너진 이 땅에서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그 저명한 조직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조직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음악을 듣고서 그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그 음악의 작곡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 이 또한 창조자가 계획하신 목적의 일부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을 작곡한 작곡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음악을 작곡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일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그 노래가 다른 사람들의 감동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노래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한 사람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쌍둥이조차도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상품이 아니라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기 멸시와 자기 연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를 통해서만 이 땅에 주시기 원하는 노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도님 주변의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성도님들의 영혼에 그 노래를 주신 작곡자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